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업은 장성한 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유업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을 온전히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은 바르고 의로운 성품을 갖추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의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1년 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통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구속했다고 하는, 내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음이 와서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이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온전히 육을 입고 나오면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시작이죠. 똑같은 이치예요.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났을 때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과 똑같은 시작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의미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내가 이제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어떤 나이를 먹었든 안 먹었든 교회에 와서 예수께서 내 죄를 없애놓은 것이 깨달아져서 그 은혜를 알면 나는 영적으로 내가 어린아이같이 시작이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다른 걸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낳고 나면 어린아이에게 뭘로 교육합니까? 말로. 부모님이 말로 교육하죠. 그래서 엄마, 엄마, 맘마, 맘마, 아빠, 아빠하고 말로 교육하죠.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이제 자라가는 것이죠. 무엇이? 내 영이 의로운 영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내 능력이 돼 주어서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나를 자꾸 길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교육시킨다고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격에 갖춰질 때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편 100편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죠. 온 땅이여 이제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 다 이뤄놓고 났기 때문에 전체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온 땅이여가 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든지 가난하고 배운 것이 적어 좌절했던 사람이 성경을 배워 희망이 생기든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 구원을 얻었든지 한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으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요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삶 전체예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마음에서 찬양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한 그 신앙 시작이 됐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구로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삶의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모퉁이에서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럼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자기가 삶을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왔을 때를 모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도저히 자기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굴 찾게 된다고요? 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함 받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은 부모님이 신앙을 안 했던 사람들은 거의 마음에서 고통을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육신이 아파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것을 겪었다든지 무엇인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와서 그 부름을 응답을 해서 와서 이제 그 은혜를 깨달으면 기뻐서 찬송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퉁이에서 부른다 이렇게 하셨어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께 도움을 받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은 진리 말씀에 깨달아져서 예수를 그 은혜를 알고 믿었고, 어떤 사람은 병이 고쳐져서,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을 때 믿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 도움을 입은 사람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데, 이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깨달음이 안 온 사람은 자기가 몸이 낯선 걸로 족하고 그냥 떠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쳐줬죠. 근데 9은 그걸로 끝났어. 진짜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죠. 그래서 육신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구원시켜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않는다는 걸 성경은 너무도 잘 가르쳐줬어요. 이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데, 섬긴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서 이것이 우러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이게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잘 모시어 받드는 것으로 내 생각대로 공경하여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섬긴다는 걸 제대로 몰라서 부모를 섬긴다고 하면서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해. 그건 섬긴 거 아니요. 똑바로 깨달아서 신앙하시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한 건 섬긴 게 아니요. 나 좋아서 한 거지.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모시는 것이지. 신앙을 그래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섬기는 거라는 걸 확실히 정립해야 진짜 이제 신앙해 나가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집에 와갖고 부모의 뜻을 받들어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왔다가 휙 가버려 그냥. 그러면서 거기에 위로받아. 부모님은 아무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받들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에서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이끌어 애굽에서 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뭐부터 정확히 배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자기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알고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걸 알면 다른 신은 인정 안 합니다. 다른 신은 누가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부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가르친 것이 인류에게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연하기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죠. 지었다는 것은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지으셨다는 건 창조주가 나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드셨는데 그때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창조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자식이 드는 진리 약속을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은 우리가 자녀인 약속을 이뤄놓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다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연하기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으셨고 여기서는 뭘로 했어요? 백성으로.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약의 양으로 이거 비유해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아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남자 여자가 없어. 예수님이 와서 가르친 거. 왜? 다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남자만 유업을 받았거든. 여자는 유업을 안 줬거든. 그게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믿을 때 가르침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녀를 삼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는 남자 여자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장성하면 유업을 주니까. 그래서 안 갈라놓으셨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이제 복음으로 자꾸 오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이제 아들만 재산 나눠줄 때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제 분배하게 됐죠. 이제 복음적으로 많이 세상도 발전해 온 거죠. 그건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어놓은 진리예요. 그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가르치신 것이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는 너희 아버지라 마태복음 6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기도하죠. 예, 기도는 누구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자녀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는 자녀만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이 안 깨달아졌으면 기도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 아버지는 누구에게 응답하셔? 자녀에게. 그게 아닌 사람에게는 이제 이정만 보여줬다가 끝나는 것이지. 그럼 그게 깨달아서 와서 약속이 이루어져서 자녀인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응답도 있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우리에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께서 본을 보이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압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가 지으신 그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교육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하여 유업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유업 준다고 하신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깨달아 우리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내 생활 속에서 오는 걸 통해서 깨달아 내가 자라가면 유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기 위하여 온전한 인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를 거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처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과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리키는 것은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여러분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인지 우리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그 생활을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출 때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했어요. 유업을 받아야 예수가 내 안에 오시거든. 장성해야. 성령이 오셨죠. 진짜 유업 받으려면 예수가 오시거든.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항상 선을 좇기 위하여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묵하고 성질이 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마음이 좌절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와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에 내맡기지 말고 그때 주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생각을 하라고요. 그래야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고요. 안 그러면 죄질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힘들 때 성경으로 가시라고요. 그 생활을 하시라고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서 오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선을 좇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선을 행하면 기쁨이 마음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기쁨을 줘서 그 기쁨이 솟아나요. 자꾸.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 찬송할 때 불렀듯이 세상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에 소출이 없고 세상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경지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생활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슬픔,
환난과 평안, 즐거움과 괴로움, 질병과 건강, 좌절과 실망과 절망과 분노와 희망 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기도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손을 좇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생활하는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행하여 항상 선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역사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 여러분들이 여기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항상 함께 역사해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항상 해야 되는 게 범사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근데 길이요 진리를 우리가 같이 역사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역사해요. 길, 진리, 생명이 함께 역사해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와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나는 이제 그 생명은 무슨 생명? 의로운 생명. 그래서 의인으로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격을 갖춰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다 갖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항상 함께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를 뭘 만들어 놓는다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놓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개개인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오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전에는 조건적인 기쁨만 누렸거든. 내가 조건적인 기쁨만 알았거든. 근데 깨달은 게 깨달음이 타고 오니까 기쁜 거야. 왜? 이것이 나한테는 힘들고 나한테는 손해본 거고 이것이 나한테는 감당지 안 했던 것인데 선을 쫓는 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그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서 탁 감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뭘 깨달은 사람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깨달음이 왔으니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이지.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그냥 삶이 기도예요. 삶이 기도.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이 될 때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조건적인 감사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무슨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조건적인 감사.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이끌어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족한 인격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문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꼬르륵 내가면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깨달아서 양식을 얻지만 나가서 삶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서 양식이 얻는 것이지. 이게 생활이라고 진리는 그냥 생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성경에서 이뤘는가 하는 걸 그냥 우리 배워가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한 인격을 모두 고쳐 완전한 인격을 만들어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두루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20장 10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진리 자체이신 분이 직접 와서 하셨죠. 그래서 문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을 사도들이 모셨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시고 사도들이 가리킨 이제 진리가 문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의 문은 12사도의 12이름이 있죠. 그러면 12사도가 가리킨 진리가 깨달아져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거 누가 기록했어? 신약성경. 사도들이 기록해놨잖아요. 사도들이 기록해서 다 깨달아야 들어가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사도들이 기록한 진리가 깨달아졌으면 문이신 예수님을 내가 아는 거죠. 그 예수를 깨달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이 내게 실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가르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사도들이 기록해놓은 성경이 여러분들이 문 역할을 해준다. 이제 예수님께 인도하는 문 역할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져야 내가 진짜 천국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을 갖추어 천국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계시록 21장 22절로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면 여러분 자체는 없어요. 완전히 어디에 들어갔어요? 아까 찬송에서 그 궁정에 들어간다겠죠.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찬송으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 품속에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멋지게 가르쳐놨어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대? 그냥 찬송 자체가 되게 하려고. 그쵸? 계시록을 가면 기가 막히게 써놨어. 그래서 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기를. 계시록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송축한다고요. 그 계시록 4장 7절 11절에 잘 얘기해놨거든. 어떤 사람들이 송축하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경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성경 전체가 나에게는 다 완성된 사람이죠.
그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일단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깨달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하면서 우리 찬송과 말씀을 깨달은 걸 함께 하니까 내가 은혜로 깨달아진 찬송은 내 찬송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받을 인격을 갖춰서 장성해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결과에 대해 배웠습니다.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께 나아가 유업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매년 모든 만물이 알곡이 디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복음 진리로 교훈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년 찾아오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절기의 행사로 보내지 말고 매일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인격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가정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려면 부부가 살아가요. 제일 가까운 걸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부부가 제일 가깝죠. 살아가는데 현실은 삶이야. 살아 움직인다고.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아내의 생각이 좀 부족했던지 남편의 생각이 조금 부족했던지 해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딱 서로 의견이 달라졌어. 그때 여러분들이 먼저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좋은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진리를 깨달아 가는 사람이 아니요. 진리는 율법적으로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지혜예요. 그 지혜를 내가 받아야 이게 확실히 내가 한 게 옳아. 이가 생각한 것이 약간 부족해. 그런데 지혜가 오면 내 옳은 것 가지고 이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와서 지혜가 와서 이 사람을 깨닫도록 사랑으로 깨닫도록 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이끌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커져가는 신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마음에 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달라졌을 때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 올라가는 것이 가정생활이고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아 가면서 가정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을 가꾸어가는 부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추어 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나를 부족한 나를 사랑한 그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면서 깨달아야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을 내가 이길 수 없는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서 교만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을 갖추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서 정말 매년 이 땅에 내가 있는 동안 매년 우리 생활 속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